마태복음 125번째 시간입니다. 재판정에 서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처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천동설을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로 바꾼 사람이죠. 그런 인물입니다. 칸트는 이것에 빗대어서 사고의 대전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전환을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본성이 바뀌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것을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로 변화되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갈망이 바뀌는 것이고,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기질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단번에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거듭난 사람, 참된 성도는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죠. 그것이 교만이든 혹은 자기 비하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컨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질,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개성과 습관을 갖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버리죠. 자기 기질에 맞지 않으면 거부감을 가져요. 자기 개성이 무시당하면 분노를 하고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차이로 인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자기 중심에서 다루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중심이 옮겨가죠. 본성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경험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다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의 기질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질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과 자기 습관도 자기 중심적일 때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게 돼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좋아요. 힘들 수는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나를 둬요.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생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에요.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은 옛 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일 테고 자기의 헌신은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나의 부패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 돼요. 칼빈의 말대로 우리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 혐오하고 우리 자신을 불신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 부패한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주 굉장히 많이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실패로 몰아가기도 하시죠.
자기 자신의 다짐과 결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면모를 실패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스스로의 결단을 믿고 스스로의 기질과 개성과 습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삶에 실패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섭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옛사람의 습성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섭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베드로를 비롯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하죠. 실패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실패는 그들의 본성 자체를 바꿉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불안불안했죠. 의심이 많았어요. 늘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확신이 넘쳤고 단호했고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실패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와 이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본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보호라고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척을 합니다. 선한 척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을 해요. 위선자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을 진짜로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척을 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척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위선자는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기질과 자기 개성과 자기 습관에 묶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원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는 사실상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유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쾌하고 부드럽고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 본 것처럼 경건한 자를 꾀는 어리석은 자의 소리,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세계를 직접 침범하지 않는 한 이 위선자들은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위선자는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기 세계를 건드리면 굉장히 불쾌하죠. 거부감을 갖습니다. 분노를 해요. 그래서 위선자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신학을 논하거나 교리를 논할 때는 부드러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직접 자기 세계를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좋아하고 교리 공부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설교가, 가르침이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건드리면 참지 못해요.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선자는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확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보던 그 부드럽던 사람이 갑자기 이때는 판단자가 돼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지나치게 날카롭다 등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의 전부를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는 나중에 만듭니다.
핵심은 자기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실패자, 위선자. 이 두 부류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해요. 둘 다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에 있어서 아주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실패자와 위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실패자는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반면 위선자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재판관으로, 판단자로 세워놓습니다. 실패자는 괴롭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해요. 반면에 위선자는 끝까지 완고합니다. 끝까지 고집스러워요. 모든 판단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마저 자기의 재판정에 세워놔요. 그리고 자기의 기질과 개성과 자기의 습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싫은 그리스도는 내버립니다. 예컨대 사랑의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행해도 다 받아주는, 다 용납하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엄하게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님은 내다버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57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오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거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일종의 공회가 열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법적 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여기에서는 법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종교적인 법, 사회적인 법까지 다 포함됩니다.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때 다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적어도 23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2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의 상상력을 좀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스스로 재판관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분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학문과 자기 경력을 단단히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내가 한번 바르게 판단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선한 마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한번 바꾸어 보죠. 사실 이 자리에 진정한 재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입니까? 이 장면 자체가 인류의 부패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자는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경륜에 감탄을 보내고 하나님의 판단에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할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경륜의 옷깃을 여민 채 오직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질을 내세워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패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믿어요. 위선자는 여전히 자신이 재판관인 줄 알아요. 몇 가지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 기질과 하나님의 성품이 맞서면 자기 기질을 택합니다. 자기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서면 당연히 자기 경험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간 사람이 이런 식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범법자가 왜 법원이 나의 기질과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을 갖고 판단하는 판사에게 왜 내 개성을 무시하냐고 소리를 높여 분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심령이 분패한 자, 위선자는 항상 재판관 행세를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워놓은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5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명색이 공회, 재판정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워낙에 유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거짓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개연성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뭔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60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참고할 만한 증거, 증인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먼지를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좀 더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된 위선자들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어요. 몇몇은 문서를 넘기면서 검토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그 중에 몇 명은 거짓말을 잡아내려고 예수님의 표정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스운 장면이죠. 우리는 이미 24장, 25장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배웠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 모두는 재판관이신 예수님께 판단을 받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의 법정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하지 못해요. 특히 여기서 위선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숨겨왔던 모든 죄들을 폭로당할 거예요. 위선이 뭐라고 했죠? 죄를 숨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척, 마치 죄를 용서받은 척, 마치 죄를 싫어하는 척, 말과 행위로만 그런 척하는 게 바로 위선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판사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선자들은 이 땅에서만큼은 자기가 끝까지 판단자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가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경험과 신념을 더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기질과 자기 습관을 보호할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 헤맸던 당시의 위선자들처럼 오늘날의 위선자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위선을 보호할 만한 증거를 찾아 헤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여기는 것을 편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해서 끝내 자기의 기질과 습성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 자기 안의 죄보다 자기 밖의 악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에 꽂히면 그 뭐 하나를 놓지 않죠. 이전 성향은, 이와 같은 성향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61절부터 6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라. 드디어 그들 입장에서 치명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 위선자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문자적일 뿐이었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는 말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신이 났겠죠. 그리고 드디어 본인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질문을 던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던진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당시 가장 혐오스럽던 죄,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6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여자가 권능의 변화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불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이 땅에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24장, 25장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위선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은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65절, 66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디서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종교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는, 당시 유대 사회는 신성 모독을 가장 커다란 죄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 발언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형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증인도 필요 없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죠. 그리고 조롱을 시작합니다. 67절, 6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너를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이 행위는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였어요.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치욕을 느끼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더합니다. 마구 때린 후에 지금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재판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는 수많은 재판관이 서 있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증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들지 않자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평가를 해버리죠.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하는 이 위선자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 이 위선자들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밑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이 위선자들처럼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복음의 본질이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긍휼의 복음이었어요. 긍휼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 자신의 자비를 갖고 우리를 대하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감히 자기의 기질이나 습관이나 개성이나 경험을 갖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판정에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이것저것을 따져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숙연합니다. 그 심령이 젖어 있습니다. 자기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긍휼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또한 그 마음이 늘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또한 그 삶이 치열합니다. 긍휼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과 역사에 있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복음은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긍휼의 복음은 실패자에게 신앙을 일으키고 패배자에게 믿음을 창조합니다. 반면에 긍휼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긍정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긍정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에 인생을 거는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긍정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 헌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지 헌신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긍정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들떠 있습니다. 가난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고 실패와 좌절에 의해서 마음이 꺾인 바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수없이 되뇌이며 스스로를 쇠뇌시키지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암시를 걸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재판관 노릇을 스스로 합니다. 자기 기질을 침범하는 것은 적대합니다. 자기 경험과 신념을 반대하는 것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삶에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저 반복되는 죄에 대한 후회 정도만 그 삶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긍정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아주 열심히 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마음이 숙연해져 있습니까? 마음과 몸에 눈물이 스며들었고 영혼과 육체에 남모를 기쁨이 있습니까? 긍휼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알 수 없는 신비와 뜨거움이 심령을 채워갑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긍휼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순종적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점차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이 아니라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 던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새사람의 습관을 던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냐는 겁니다. 셋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긍휼의 복음으로 인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기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고작해야 자기 감정과 자기 기질에 근거한 거부감이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긍정의 복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긍정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긍휼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줍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긍휼의 복음을 만난 사람만 중생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가 억지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이 일들이 긍휼의 복음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이어질 긍휼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살피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긍휼의 복음을 깨닫는 일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긍휼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배우자를 찾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동이 모두 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복음을 찾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주일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모든 언행도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긍휼의 복음은 지금도 하늘 위에 가득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배부르게 부어질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